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융합요가학과 수업을 위한 내용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불교 심리학 사전이요. 157페이지 명상 대상입니다. 여기 보면 지관, 삼매, 삼기의, 삼특성, 사무량심, 사식, 선정, 육수념, 관삼연불, 성격 이렇게 나옵니다. 쭉 읽어드릴게요. 내용이 좀 깁니다. 붓다는 상대방의 자질과 상황에 맞게 명상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을 설했다. 청정도로는 마음의 안정과 집중, 사마타 명상, 지에 대해서 이제 멈추며 명상을 40종류 해서 이제 40업처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윗바사나 명상 이거는 통찰을 의미하고요. 관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들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대상으로 하고 그것들의 무상, 고, 무아를 통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40종류에는 10편, 원반의 이미지, 10부정, 시체의 이미지, 10수념, 사무량, 식염상, 요소 분별, 사무색이 있다. 사마타 명상은 한 가지 대상에 반복해서 마음을 집중하기 위한 다양한 이미지와 말과 감각들을 40종류로 정리한 것으로 생각된다. 자, 10편 까시나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까시나 수행에서는요, 이 색깔을 이렇게 쭉 해서 뭐 세 개를 처음에는 흰색으로 봐서 이제 그 몸에서는 뼈, 두 번째는 노란색, 그래서 그 세 개를 지방, 몸에서는 지방으로 보고 세 개를 노란색으로 이렇게 보면서 색깔을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이제 10편이에요. 그래서 10개의 편인데 이게 까시나 해서 요거 좀 알아두시면 수행하는 분들 많이 하시는 부분이에요. 지편, 수편, 땅, 물, 불, 바람, 그 다음에 청, 황, 적, 편백, 허공, 광명 이렇게 나누거든요. 지편, 수편, 화편, 풍편, 청편, 황편, 적편, 백편, 허공편, 광명편 발음이 안 좋네요. 광명편이 있다. 지편의 경우 흙으로 직경 30cm 정도의 원반을 만들어 그것을 응시하면서 그러니까 아이돌 음악의 지지 생각이 나는데요. 땅이에요. 땅 말을 반복한다. 그렇지 않고요. 그냥 땅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꼭 그 원반 들고 다닐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이미지로 상상한다. 땅의 그 단단하며 그걸 상상하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은 이걸 선택하신 거고요. 눈을 감고 떠오르는 잔상에 마음을 집중한다. 이렇게 얻은 잔상의 이미지를 취상이라고 부른다. 실제로 흙 원반을 보지 않고서도 마음 안에서 만들어낸 이미지를 사상이라고 부른다. 사상을 얻으면 몰입에 가까운 산매에 들 수 있다. 흙으로 만든 원반의 취상을 얻기 위한 기반이 되는 것은 준비상이라고 불린다. 이거를 빠리깜마 니미따라고 한다고 해요. 니미따 이제 상이죠. 수편의 경우에는 자연 가운데 있는 연못과 바다 등을 주시해서 자연스럽게 마음을 집중하고 더욱 수행하면 마음 가운데 안정된 원반 상태의 이미지를 얻게 된다. 풍편은 그러니까 이게 수편이라는 건 물이죠. 물인데 풍으로 가기 전에 우선 요거 말씀드릴게요. 연못이나 바다를 주시하고 자연스럽게 마음을 집중한다. 이게 마음으로 그냥 보셔도 돼요. 더욱 수행하면 마음 가운데 안정된 원방 상태의 이미지를 갖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집중해서 완전히 이게 물에 대한 이미지가 정확해지면 밖에서 얻는 게 아니라 내 안이 이제 바다와 연못과 같은 이런 이미지로 가득 차는 거죠. 풍편은 뺨에 맞는 바람, 광명편은 나뭇잎 사이에 비치는 햇빛, 허공편은 꼭 나뭇잎 사이가 아니어도요. 광명편은 그 햇빛을 의미합니다. 이 햇빛은 특히 이제 화엄에서도 나오죠. 어디에나 비춘다. 빗물이나 햇빛은 근기나 자타를 나누지 않고 똑같이 비추지만 근기 따라 받는다. 그러니까 비가 햇빛이 나누지는 않지만 받을 수 있는 근기에 따라서 얼마나 비의 양을 받고 햇빛의 양을 받느냐. 그러니까 좋은 말을 나눠줘도 짜증내고 신경질 내면서 나는 이거 못해라고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나 이거 정말 어렵지만 정말 이를 악물고 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똑같은 걸 나눠줘도 이제 제가 영상을 나눠주거나 뭐 과제를 나눠줘도 반응이 완전히 다르시거든요. 어떤 분은 이렇게 새롭게 시도할 수 있게 해서 너무 고맙다고 메일을 정말 많이 주시고 문자도 주시고 뭐 이런 분이 계신가 하면 또 반대의 경우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긍정이 기본이 돼서 감사한 마음으로 모든 걸 받았을 때 내가 발전한다와도 같이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이 모든 그 자연은 똑같이 나눠주는데 내가 얼마나 그 자연에 대한 감사함을 또 그 아름다움을 새길 수 있는가는 각자의 근기, 그러니까 그 그릇을 만든 그동안의 인생, 그리고 그 마음과 식에 대한 그 크기,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 지혜로움, 자의 마음 이런 것까지 연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허공편은 벽의 구멍 등으로부터 대상이 되는 이미지를 얻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10부정입니다. 아수바인데요. 경전에서는 9종류의 묘지 관찰을 표현하고 있다. 청정도로는 약간 다른 양상의 10종류의 시체로 정리하고 있다. 부정관과도 연결이 됩니다. 첫 번째, 부풀어 오른 시체. 두 번째, 검푸르게 변색된 시체. 세 번째, 고름이 흘러나오는 시체. 네 번째, 둘로 절단된 시체. 다섯 번째, 동물에게 먹힌 시체. 여섯 번째, 머리, 손, 다리 등이 여기저기 흩어진 시체. 일곱 번째, 절단되어 흩어진 시체. 여덟 번째, 피로 칠해진 시체. 아홉 번째, 벌레가 끓는 시체. 열 번째, 뼈가 된 시체. 그래서 이 시체를 10가지로 정리하는데요. 이게 부정관과 다른 거는, 부정관은 시체를 관하되 이렇게 뭐 시체 그것이 뭐 갈라지고 이런 게 아니라, 부정관은 그 사람에서 일어나는 그 몸뚱아리에서 피 고름이 되고 구더기가 돼서 그것이 흩어지고 이런 식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시체 종류를 나누는 게 아니라 사람이 부식되어 가는 과정. 그래서 그 바렐라가, 몸의 인지과학을 쓰신 바렐라가 대단한 게 생사에서 이거를 부식으로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부식으로 표현한 분들은 없다고 해요. 근데 이제 바렐라는 그걸 부식으로, 생로 병사에서요. 그래서 병사에서 부식으로 표현한 거는 흔치 않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건 아주 세심하게 보고 시간과 공간과 그 우주와 하나 되는 그 크게, 그래서 그 인연으로 윤회돼서 나오는 그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시체관은 12연기랑 연결해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정관은 성욕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설해 주신 것인데요. 첫 번째는 선정까지만 도달하고요. 시체는 이게 첫 번째 선정, 초선, 1선, 2선, 3선, 4선 했을 때 그 첫 번째 선정. 그러니까 부처님은 8선정까지 이제 뭐 도달하셨다. 뭐 이제 뭐 4선정 뭐 이런 얘기 막 하시는데, 그거 단계 따지지 말고 그냥 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시체는 혐오감과 공포를 가져오기 때문에 견고한 정신력을 필요로 한다. 그러니까 붓다가 살아계실 당시 부정관을 행하던 비구들이 몸에 대한 혐오감으로 인해서 자살을 했다는 사례가 생기게 되고 불살생계가 정해졌다. 그러므로 경험 많은 스승과 도반에 의지하면서 실천해야 한다. 근데 이 자살했다는 거는 이분들이 정신적으로 불안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부정관을 가르쳐 준 거는 욕구를 잘 조절하라고 알려주신 거지, 자살하라, 뭐 생에 대한 의미가 없다, 이렇게 알려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같은 범보가 딱 봐도 이 부정관을 보면 너 죽어야 돼, 너 무가치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데, 부처님을 직접 관하고 그로 인해서 직설을 들으셨는데 그 얘기를 듣고 자살을 했다? 이게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중간에 빠지거나 잘못됐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그렇죠. 정말 부처님이 직설로 그렇게 지혜로운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 얘기를 듣고 부정관을 듣고 자살을 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외도들이 그렇게 잘못된 부처님의 그 제자나 부처님을 시기 질투하면서 이상한 자료를 남긴 걸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이 자살했던 분들은 어쨌거나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거나 그 중간에 무엇인가 빠져 있을 수도 있다고 한번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공부를 많이 한 분이 이게 자료가 만들어지면 또 다른 자료도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근데 저는 불교를 아주 깊게 공부를 못해서 이걸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는데요. 깊게 공부한 분이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뭐 프랑스어로
뭐 불경을 이렇게 공부하고 뭐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게 뭔가 이상하다. 뭐 빨리어나 이런 거 보신 분들이요. 그래서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의견을 보면서 좀 경전을 볼 때 조심스럽게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않은가 하는 내용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꼭 불교에서만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옥스포드에서 그 성경을 공부하고 오신 분을 만났는데요. 이제 오면 명동에 있는 그 교회에 묵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그 얘기를 하세요. 성경 중에 잘못 해석된 게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반대로 해석돼 있는 경우도 있어서 위험하기까지 하다. 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경전을 볼 때는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불살생을 말씀하시고 자비를 말씀하시고 헌신과 나눔을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사랑을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 그리고 왼손으로 하는 일을 뭐 오른손으로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뭐 이렇게 이제 조심스럽게 행하는 그 아주 기준이 되는 핵심이 있죠. 그거에서 벗어난다면 중간에 많이 뭔가 이상한 부분이 있다. 예를 들면 부처님이 자살을 하도록 권하는 그런 경을 설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자살을 할 수 있을 거다. 이거를 생각지 못하셨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살을 할 수도 있겠구나. 그럼 이거를 빼야 되겠다. 아마 이 정도까지는 다 말씀을 하셨던 게 아닌가 싶은데 이걸 이렇게 자살을 하는 사례가 생겼다 하고 이제 누군가 전하면서 이게 단정지어서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말이 좀 길어졌네요. 자, 그러면 이제 다양한 시체의 이미지는 마음으로 그려도 좋고 우리 몸 또한 이러한 것에 지나지 않고 이러한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윗바사나가 이행해 간다. 윗바사나로 이행해 간다. 자, 10수념으로 갑니다. 10개의 생각으로 가는데요. 첫 번째, 붓다의 10가지 덕, 담마의 6가지 덕, 승가의 9가지 덕, 스스로 지키는 계의 덕, 계율을 지키는 거요. 그리고 스스로 놓은 실천의 덕, 스스로를 놓는 실천의 덕, 신의 덕과 같은 자신의 덕, 열반의 고요함, 예. 죽음의 불가피성, 신체를 구성하는 32가지 부분, 호흡의 마음을 반복적으로 두는 것이 있다 해서 10수념에 대해서 32가지 이 부분은 가시나 수행과도 연결되니까 한번 찾아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각자 찾아보세요. 사수념은 여러 가지 죽음의 가능성을 죽을 사자예요. 이게 4개 사자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죽음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마음속으로 그려보지만 그 가운데는 돌발적인 사고, 수정란과 태아의 죽음도 포함된다. 그러니까 이 사수념에는 수정란과 태아의 죽음, 아주 근본적인 생명체까지도 다 포함하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사고까지도 포함하니까 죽음의 폭을 전체적으로 다 본 거죠. 생명이 죽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의 모든 것이요. 사수념은 게으르지 않게 하고 죽음에 직면해서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일 없이 평온하게 임종을 마칠 수 있는 준비를 한다.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그 요가에서 봤을 때 그 사바아사나 동작하는 것도 이 사수념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송장체위, 죽음체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언제나 내가 삶이 마감될 수 있다 하는 거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가에서도 그 시체관을 뭐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송장체위 죽음에 대한 걸 얘기를 하는데 그걸 듣고 자살을 했다 이런 자료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자살한 요가 수행자가 있었다 이러면은 아마 부처님이 이건 잘못 설하셨구나. 어떻게 제자가 자살할 정도까지 설했지? 그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비슷한 얘기가 있지만 요가에서는 그런 내용이 전해지지 않아요.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가죠. 예, 그래서 신진념, 그래서 신체관이에요. 신진념에는 32가지의 신체를 구성하는 요소를 말로 암송하고 그것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색과 형태와 위치를 이미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신진념은 삶에 대한 감사함을 가져오고 의식이 신체에 확실히 머물면서 강한 인내심으로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이 신진염에서 제가 이제 팁을 드렸던 게 생식기가 빠져 있다. 그러니까 자궁, 방광, 생식기 뭐 이런 게 빠져 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부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게 손톱, 발톱, 머리털, 그 다음에 털도 머리털 따로, 몸에 나 있는 털 따로, 그 다음에 그 지방도 몸 밖에 피지 같은 것, 그 다음에 몸 안쪽에 있는 지방 이렇게 나누셨거든요. 32가지에 보면요. 그리고 장기관이 붙어 있는 장근막까지 얘기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러니까 뭐 위장, 심장, 폐 이런 거 다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생식기를 말씀 안 하신 거는 이거는 왜 그랬을까를 이제 고민해 보니까 이게 생식기는 다른 거는 6, 70%씩 비슷한 기능을 갖고 있지만 생식기는 완전히 개인이 다 다르다. 조금도 비슷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객관적인 그 신체관에 넣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빠졌다 하는 이론이 있는데 그게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상하죠? 그 생식기를 안 넣으셨던 게요. 예. 정액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거든요. 이 정액 색깔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계율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다 아셨던 분이 그걸 뺀 이유는 바로 그런 부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불수념에서 천수념까지는 육수념으로 불리고 예류에 도달해서 의심을 넘어선 신과 붓다를 혼동하지 않게 된 성자들이 나머지 번뇌를 정화하기 위한 명상대산으로 추천하였다. 사무량은 이거 말씀드렸죠. 141페이지요. 한번 보실까요? 네, 사무량이요. 자비희사는 네 가지의 무량한 마음이다. 이거는 이제 녹음분을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식염상, 음식이요. 음식과 연관된 다양한 괴로움과 생명을 빼앗는 것의 괴로움을 상기한다. 생태계의 먹이사슬, 음식을 섭취하는 것, 소화, 흡수, 동화, 배설 등의 일련 현상 가운데 존재하는 고통을 상기함으로써 음식에 대해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거부하는 불견형이 사라지고 감사를 알고 음식으로 심신을 건전하게 유지하며 수행을 완성하는 토대를 이룬다. 그래서 이 식염상을 할 때 음식이 절대 안 떨어지는 분은 이 겉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먹음직스럽고 침이 뚝뚝 떨어지지만 이게 입안에 들어갔을 때 아 하고 보여주면 우리 보통 반응이 더러워 이러잖아요. 이제 더러워 할 때는 이미 입에 들어갔다는 건 음식과 함께 식욕이 붙은 거죠. 그러니까 욕구가 붙어서 감정이 붙으면 그건 더럽다고 느껴요. 누구나 다. 이게 방귀 같고 똥 오줌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입에서 뚝뚝 떨어졌던 침이 뚝뚝 떨어졌던 그 음식이 내 몸 안에 들어가서 내 욕망과 뒤섞여서 나오면 나중에는 아주 지독한 냄새 이러잖아요. 근데 그 내려가서 나가는데 몇 시간 걸리나요? 뭐 많으면은 이제 변비가 생기면 며칠이 걸릴 수도 있지만 그게 그거거든요. 그 음식을 넣었기 때문에 그대로 나온 거지 다른 음식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하고 해요. 근데 그게 그 전에 몇 시간 전에 며칠 전에는 침을 뚝뚝 떨어질 정도로 못 참을 정도로 식욕에 이렇게 노예가 된 상태로 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식염상을 잘 하면 다이어터들은 다이어트가 잘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식욕을 잘 조절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먹이 사슬을 잘 이해하라 하는 건 생명에 대한 소중함, 불살생이 기본이니까요. 뭐 고기에 대해서 먹으라고 됐다, 뭐 먹지 말라 그런 말이 없다. 근데 그 9개 말씀해 주신 거요. 뭐 내가 보는 앞에서 잡으면 안 되고 당신을 위해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하는 말을 들은 건 먹으면 안 되고 내가 그 고기 잡는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되고 뭐 그래서 그 말씀하신 그 내용을 보면 고기 먹지 말아라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외국 분들도 그냥 연예인 분들도 채식을 하는데 수행하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채식이 기본이 돼야 되겠죠. 근데 환경적으로 채식이 안 되는 뭐 몽고라든지 유목민들 같은 경우에는 기도를 하면서 먹습니다. 이게 그냥 욕망을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거의 저거는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제사를 지내는구나. 자연에요. 감사의 제사를 지낼 정도로 그렇게 해서 드시거든요. 그러니까 식염상을 잘한다는 건 삶에서의 어떤 기본 욕구를 잘 조절하는 방법이 되고요. 이 식욕이 잘 조절이 안 되면 성욕도 조절이 어렵다고 수아미 라마께서는 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잘 삶에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소 분별이 있는데요. 신체를 지수화풍의 4대 요소로 분석한다. 땅은 딱딱함과 무거움,
물은 축축함과 친화력의 감각, 불은 뜨거움과 차가움의 감각, 바람은 움직임과 이동을 유지하는 감각을 가리킨다. 이러한 신체 감각을 분석하는 동안 나의 신체 또는 인간이라는 관념을 떠나서 생명 현상을 주시하게 된다. 요가에서 말하는 차크라와 쿤달리니 각성 등의 체험도 이 이미지에 사로잡히지 않고 4대 요소의 변화를 봄으로써 기대감과 불안감이 극복된다. 그래서 이번에 그 종합시험 보실 때도 이거를 내드렸고요. 처음에도 그래서 차크라 이제 보시라 그랬는데 아마 차크라랑 도시아 꼬샤를 보시면 그 쿤달리니는 아마 기본적으로 에너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으실 거예요. 사무색 해서 4개의 색깔, 없을 무자를 쓰고 색을 써요. 뭔지 한번 보죠. 물질적 신체 세계를 넘어서 정신만의 세계를 체험할 때 대상이 된다. 첫 번째, 공간의 무한성. 두 번째, 의식의 무한성. 세 번째, 아무것도 없는 것. 네 번째, 고요한 가운데 상념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것이라는 관념. 이것들은 신체 감각이 소신된 이후에 미세한 고요 가운데서 마음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여실직연하기 위한 근거가 된다. 이 여실직연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계속 나와서 이제 앞부분에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 판단과 내 감각과 욕망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을 벗어나서 있는 존재 그대로 여실직연하게 보기 위해서는 삼매의 상태에 도달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도 12연기에서도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이러한 명상 대상 가운데 불수념부터 사수념까지 8가지 수념과 식염상과 요소 분별은 대상이 복잡하기 때문에 몰입에 가까운 산매밖에 얻을 수 없고 그 이외에는 몰입 산매를 얻을 수 있다. 시편과 출입식념은 제4선정까지, 십부정과 신진념은 제1선정까지, 자비희는 제3선정까지, 사는 제4선정까지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자비희는 여기에 기쁨이 있지만 사에는 없다 하면서 이제 그 사무량심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명상 대상과 수행자의 성격 경향을 보면 하고 나오는데요. 이 제1선정, 2선정, 3선정 해서 8선까지 뭐 가고 이런 거는 선에 대해서 보면 기본적으로 이 개념은 찾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라든지 어디까지의 단계에서 어떤 증상이다 뭐 이런 게 나와 있으니까요. 그걸 한번 보시는 건 도움이 되는데 이거는 마치 위장의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마치 나도 위장 나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조금 이게 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조심스럽게 자꾸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 하고요. 아니면 이건 관심 있는 분들 찾아보면 내용은 금방 나와요. 명상 대상과 수행자의 성격 경향을 보면 탐하는 경향의 사람에게는 부정감과 신지심을, 그러니까 욕심이 많고 탐욕이 많은 사람이요. 이런 사람은 시체관이죠. 시체관을 하고 신진념. 자, 신진념이 뭐였는지 앞에서 이제 잊어버리면 한 번씩 이렇게 보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나서 성내는 사람의 경향에는 사무량심과 청편, 황편, 적편, 백편, 적편, 백편 이거 나오는 그 가시나 수행 앞에 10편 나왔죠. 네, 어리석은 사람의 경향에게는 출입심념 해서 출입식념 앞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생각이 많은 경향의 사람에게는 출입심념을 또 합니다. 믿는 경향이 높은 사람에게는 육수념의 방법을, 지적인 사람의 경우에는 사수념, 적지수념을 하고요. 식염상, 요소 분별에 적합한 방법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명상 대상의 성격에 따라서 탐욕이 많은 사람은 부정권과 신진념을 하고 성을 많이 내는 사람은 사무량심이나 청황적백을 하고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출익심념을 하고 생각이 많은 사람도 똑같죠. 그리고 잘 믿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육수념을 하고 지적인 사람은 사수념, 적지수념, 식염상, 요소 분별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도움이 된다 이렇게 나누었는데요. 이것도 딱딱 나누기보다는 이 성향도 변해갈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믿는 마음도 변할 수 있는 거고요. 지적인 경향도 사실은 변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옛날에는 책을 안 봤지만 나이가 들면서 책에 아주 몰입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럴 수 있으니까 이거를 딱 단정 짓는 것도 그 또한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준비상과 치상은 모든 명상 대상에서 얻을 수 있지만 사상은 십편, 십부정관, 신진념,
입식의 22가지 대상에서 얻을 수 있다. 사무량에서는 생명이 있는 것이라는 개념과 이미지가 대상의 역할을 담당한다. 라고 이제 명상의 대상에 대해서 쭉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